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순절 첫 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순 하면 10개씩 40개, 10개씩이면 4개를 묶어서 사순. 그래서 40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 그날부터 그날까지 40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장 1절에서 사순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6일 전에, 유월절 6일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데 그 마지막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떡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제 길로 가는구나. 자기 길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던 사람이다. 이거는 삶 자체가 후회스럽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에 맞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물리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잔,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이거 외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될까요? 다른 방법으로 사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동력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가룟 유다와 유대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포방하죠.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 가서 예수님은 재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죠. 바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기 전 6일 전이죠. 이쯤 되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모래시계에 모래알이 다
밑으로 빠져서 이제 똑똑 떨어지는 것이 몇 개 남지 않은 모습. 이거는 자기 목숨의 시간을 이렇게 느끼면서 하시는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가시죠.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베다니에 이르는데,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나사로 누구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살아났던 그 기적의 현장이죠. 근데 그 집으로 안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마태와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에 시몬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2절을 보면 잔치가 준비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며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잔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고 표현한 곳은 이곳 한 곳이에요. 여기 이 베다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예요. 피리연이 잔치의 주인은 아니죠. 신랑과 신부예요. 마치 신랑처럼, 마치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되는 신부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예배, 워십. 예배는 뭔가? 우리에게 예배는 무언가? 이 자리에서 목사는 누구인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누구인가?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다 누구인가? 마리아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죠.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커튼도 빨고 물도 갖다 놨고 주차 관리도 하고 여러 방송 관리도 하고 시스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다. 그리고 나사로와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역할 분담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전혀 뜻밖의 사람, 잔치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라고 훅 하고 뛰어들어온 한 사람, 이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잔치 하면 먹는 거야, 맛있게 먹는 거야, 즐겁게 노는 거야. 아니요. 여기에서 마리아라는 사람의 잔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야, 예수님이 존귀하여지는 거야, 예수님이 찬양을 받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러 오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일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듣기 위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나드라고 했죠. 향유 중에서 가장 고가품이에요. 이거는 낮은 곳에서 생겨지는 향유가 아니에요. 최하 3,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서
예, 거기에 있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해내는 그 나드 향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것을 300근이라고 얘기했잖아. 한 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한 근이라는 것은 가비 무게를 말하죠. 예, 그 다음에 사이즈 크기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는 얼마냐면 3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인건비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연봉을 모으는 거예요. 1년 내내. 어쩌면 이것은 1년 동안 못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10분의 1로 모은다 그러면 10년에 걸렸을 거예요. 10분의 5를 모은다 그러면 아마 5년 정도 모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3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의 눈빛, 그의 말소리, 그의 손길,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준비하는 삶을, 나는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이런 결단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3년. 그래서 엄청난 양의 이 숫자로 크기가 아니라 가치로 이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것은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순전한가, 이거 봤어요. 냄새 맡으면 이건 진품이야, 이런 제자도 있어요. 괜히 남들의 봉사하면 거기 와가지고 쟤 가짜 같아, 이런 예수쟁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한 사람도 돈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계산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요즘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과 비슷해요. 떡볶하면 다 돈으로만 계산해요. 내가 주일 지키면 얼마가 손해인데, 내가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얼마가 손해인데, 철저하게 돈으로만. 가룟 유다였죠. 진품인가? 그건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죠. 그러나 이 여자는 전혀 달랐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준비해서 쏟는데 정말 보통 사람들은 머리에다 쏟아야 되는 것이 그 통례예요. 보통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근데 발에다 쏟는 거예요. 이 비싼 것,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그걸 어디다가요? 발에다가. 거룩한 낭비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발 등상 올려놓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가장 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그저 당신의 발밖에 닦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닦았더니 3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지난 주간의 이야기예요. 발을 씻었더니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제가 주일날 아침 새벽에 나오죠. 오늘 아침도 새벽 5시에 얼마나 눈이 쏟아지는지 몰랐어요. 엄청 눈이 쏟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아침 예배 드릴 때 8시에 영상 1도예요. 그래서 4개, 4개를 켜놓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요. 악취 나는 데가 있나? 악취 나는 데가.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여러분의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근데 향수를 뿌리면 이 교회는 너무 인위적이야 그럴까봐 그냥 자연의 향수는 소통하는 거예요. 바람을 바깥에서 자연의 바람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다 열어놨다가 문을 다 닫아요. 이 문 닫고 이거 닫는 건 다 제가 해요. 그렇다는 거지 그거 무슨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런데 여기 이 장면에서 제가 가장 놀라운 충격은 우리랑 다른 것이 이거예요.
오랜 기간 준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발에다 부어드렸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렸다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걸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내가 이렇게 했다고, 글쎄 말이야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글쎄 말이야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집사님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뭔데? 내가 이걸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뭔데? 얘기 좀 해줘봐.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 우리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향유 냄새가 진동할지라도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서로 물을 거예요. 이 향기는 어디서 왔을까? 누구에게서 이 향기가 왔을까? 그랬더니 이 향기를 놓고 논할 때에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이 향기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히 두어라. 이 사람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아픈 날을 위하여,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날을 위하여 이 여자는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집 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것이에요. 마리아 까닭에 향기가 가득하다. 그게 지난 주간의 설교 핵심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나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시간이 많이 들어서 11절에 이렇게 성경에 이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형제가 참 위대한 거야. 마리아 때문에 그 예배가 향기로웠다. 향내 나는 예배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나사로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았죠. 굴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굴 앞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올 때에 그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선물 주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우리가 교회를 잘 짓고 교회가 어떻게 멋있고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가? 그건 나 때문에요. 내게서 간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간증하라 그러면 30년 전에 이 얘기만 하죠. 당신 오늘의 간증을 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오늘 아침 당신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라고 하면 얘기하라 그러면 30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난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부자 됐다고.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18번이야. 하고 100번 20번.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라면 나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고? 꼰대가 됐다는 거예요. 얼굴 한번 봐요. 옆에 꼰대가 앉았나? 오늘의 간증이 없는 사람은 꼰대예요. 신앙의 꼰대들이 앉아가지고요, 옛날에는 말이야 새벽 기도할 때 말이야, 옛날에는요 새벽에 3시에 내가 교회 와서 천천히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지난 주간에 사순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첫 번째가 이것이었어요. 마리아 때문에 예배는 향기가 났고, 그 다음에 오늘은요 뭐라고요?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9절. 유대인의 큰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옆에 앉은 사람이 조용히, 제가 소리 크게 하는 이유는 옆에 사람 코 고는 소리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난 정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크게 하는 이유는 옆에서 주무시는 그분 때문에, 옆에서 듣고 옆에서 깨우고 눈 뜨라고. 당신의 예배 때문에, 당신이 오늘 마리아가 되시면 우리의 예배가 향기가 나고, 거듭남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 죄인이 의인이 되며, 내가 예수를 만나 지옥을 향하여 가던 내 걸음이 바뀌어 천성으로 가는 걸음으로 바뀔 때에, 그때의 나의 간증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개보다 더 리얼하게 전개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자, 여기 이 말씀은 지금 두 가지 장소가 나와요. 하나는 벳바게와 하나는 베다니. 이미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벳바게에 온 거예요. 벳바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산이에요. 감람원이라는 감람산. 그 산의 앞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이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근데 보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느니라 이렇게 써요. 성경의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앞서 가시니라. 왜 앞서 가시니라라는 이 단어가 여기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서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뚜렷하라는 거예요. 왜 가느냐 물으면 내가 왜 가야 되는가를 확실히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밀려가는 것 아니에요.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가는 것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신다라는 이 말은 어디를 떠났냐면 지금 나사로를 뒤에다 두고 지금 베다니를 떠나서 벳바게에 온 거예요. 벳바게에서 이제 그 앞에서 예루살렘 왕의 문이 보이거든요. 예루살렘에는 문이 8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대관식에 들어가는 왕의 문이 정면으로 딱 보이는 거기까지 딱 온 거예요. 이제 마치 이것은 어디냐면 화살을 딱 장전해 가지고 길게 당겨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빵 하고 쏘는 거예요. 바로 요 스타트, 이거 화살을 잡아서 딱 놓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벳바게예요. 이 벳바게는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여기가 뭐냐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이 길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 그 길을 가는 장면,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벳바게라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쯤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한번 보시면 16장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느니라. 이게 어디냐면 가이사랴 필립보예요. 16장의 이 얘기는 이 말의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인가 등급을 두는 거예요. 군중인가 제자인가 등급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거 뭐예요? 군중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니라. 이거 다 군중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네가 깨달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누구든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그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엄청난 얘기를 하고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모함할 것이고 그를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였느니라.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배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하죠. 뭘 죽기는 왜 죽어요? 죽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은 때가 안 됐구나. 이 십자가를 이해할 만한 때가 안 됐구나.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에 가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똑같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조금 아까 달라졌죠. 아까 뉘앙스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뉘앙스가 비로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직은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16장에서. 그런데 20장에 오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해진 거예요. 좀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감이 전혀 달라요.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19절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어디로 올라왔어요? 베단이 왔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치 화살이 시위를 떠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벳박이에요. 이제 여기에 왔을 때의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의 장면이에요. 자, 예수께서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서 제자 2명을 보내면서 나귀가 묶여있으니 그 새끼를 끌고 오너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인이 왜 가지고 가느냐고 그것을 묻거든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리면 주리라. 야, 여기서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러더라고. 참 예수님 진짜 무서운 분이야. 요즘 같으면 여러분한테 걸리면 혼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어. 오늘 안 나오기로. 여러분 만나가지고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차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세차했는데 기름 바꿨는데 아이고 차 할부도 안 끝났는데 난리 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왜 나귀를 타겠는가?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건 500년 전의 이 얘기예요. 스가랴의 이야기는 500년 전, 앞으로 장차 500년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과거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승진해서 계급장 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살고 싶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게. 나는 살고 싶어 사는 것 아니다. 사명 때문에 산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은퇴하셨어요. 그 해에 12월 21일 날 됐어요. 아버님 모시고 동서병원에 갔어요. 근데 잠깐 내려서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가 차를 밑에다 놓고 올 테니까 파킹장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동서한방병원에서 마이크에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김재덕 씨 보호자, 김재덕 씨 보호자, 빨리 응급실로 오세요. 김재덕 씨 보호자. 아이고 주여, 나 불렀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쓰러져서 이제 중풍이 오고 이제 완전 뇌졸중, 뇌가 다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그 이제 과장이, 담당 과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살겠습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살겠습니까? 하니까 의사가 그런 거예요. 살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못 살아요. 아니, 살 수 있는데 그럼 당신이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분이 결심했어요. 이분이 딱 나는 간다. 이게 목사의 길이에요. 목사는 왜 사는가라고 물으면, 왜 사는가라고 물으면 설교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목사는. 엄마는 왜 사는가라고 물으면 아빠 때문에 안 살아, 딸년 때문에 살아. 할렐루야. 다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냐면 예루살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 뜻을 행하며 그리고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양식처럼 내가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내가 벌거벗김을 당해도 괜찮고, 내가 굶어도 괜찮고, 내가 양식 먹는 것보다 옷을 입는 것보다, 내가 집에 거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거기에 헌신자를 찾고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를 베풀며 그는 거룩하며 의로우며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탔느니라. 자, 이 연출은 누가 했을까? 이 PD는 누구야? 이 장면의 PD는 누가 연출한 거야?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이야.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이 장면은 누구의 계획인가 이거예요. 500년 전에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플랜대로, 아버지의 각본대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임 받았던 이 사람, 여기에서 이 주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그냥 아멘하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미리 말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스가랴를 봤을 거예요. 500년 전에 스가랴에서 9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혼자서 새벽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나귀가 새끼를 뿅 하고 났어. 그러면 새끼를 붙잡고 예수를 태울지어다. 스가랴 9장 9절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지어다. 지어다. 아멘. 오늘 온갖 죄인들은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원하나이다. 저는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떼돈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밟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간 확 뒤집어 버리고 너무 격해.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예수님도 가시며, 이 벳바게의 이 주인도 예수님을 위하여 어린 나귀를 준비했어요. 근데 왜 하필 어린 나귀일까? 아니, 말 타고 가면 얼마나 멋있어? 근데 말보다 더 여기에 정서에 맞는 거는 뭐예요? 낙타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낙타. 그 낙타 타고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낙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나귀예요. 나귀는 딱 한 군데 쓸 수 있어요. 빠른 속도감이 아니에요. 무엇에 무거운 것을 실른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실 분, 내 인생의 무거운 고민을 짊어지실 분, 내 인생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가 쓰러질 때에 주님은 나를 업으시고 지나가시는 어린 나귀와 같으신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여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마리아는 옥합으로 예배를 준비했고 죽으심, 그다음에 그 나사로는 간증, 자기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죠. 영혼을 준비하여 주께로 올려드렸고, 여기 벳바게에 있는 이 주인은 나귀를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섬겼던 사람. 그래, 나귀는 자기를 헌신함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12장 12절, 요한복음 12장 12절로 가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더라. 자,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를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과학자들 중에서 아슈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디슨 뭐 이런 사람들, 천재성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근데 유대인의 천재 중에 천재라고 존경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근데 어떤 역사를 찾아냈냐면, 이스라엘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문이 쫙 열리며 거기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는 사람. 와, 대단하죠. 예루살렘에 이날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세니까 270만 6천 명. 놀라지도 않아. 감이 없다는 거지. 그래, 문산보다 많은 건 모르겠지. 좋아 그렇다고 치고 하여간은 276만 명의 사람이 왜 모였을까? 평상시 20만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계획도시인데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 계획도시로 재건한 거예요. 그런데 해발 720m 높은 고지에다 이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지으면서 계획할 때에 20만 도시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날 여기 몇 명이 왔냐면 270만 6천 명. 꽉 찬 거예요, 그 도성 안에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모였을까 놓고 나는 어젯밤에 고민 많이 해봤어. 왜 모였을까? 나는 이거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실망이 크구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면, 여기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 이스라엘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호산나라는 말은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소서 우리를 이 절망에서 구원하소서, 이 가난과 질고에서 구원하소서, 이 포로되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소서, 이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은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뭐냐면 2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은 다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에 대해 헤롯에 대하여 상처를 가지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의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가진 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짓밟히고 쓰라리고 힘든 이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면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는 이 절망이 노래가 되어서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그들이 일어나서 높이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부흥의 시대가 지났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와 우리나라가 부흥의 시대, 잘 되는 시대,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되는 시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음속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인구가 줄어가면서 지방의 소도시들이 소멸을, 부흥의 반대말이 뭔가라고 어제 아침에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흥의 반대말은 소멸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고 소멸의 시대다. 왜 소멸의 시대인가?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면서 아니 어떻게 2월 달에 그저께 비가 눈이 쏟아지더니 어제 쏟아지더니 오늘 새벽 5시에 앞이 안 보이게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상청 생기고 난 다음에 2월 중순에 이렇게 많이 눈비가 온 것이 처음이래요. 기상청은 몇 년도 생겼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100년은 됐을 거예요.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마치 날마다의 일인 것처럼.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띠띠고 있는 서해와 남해와 그리고 동해가 평상시보다 2도 3도 온도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사회가 되기 전에, 산업사회가 되기 전에는 16도였어요. 지구의 온도가. 그런데 100년 동안 얼마를 올렸냐면 17.25도를 올렸어요. 앞으로 2030년까지 1.5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2030년 8월 뉴스를 보세요. 2030년 KBS 9시 뉴스 땡! 지금 어떤 일이? 저 8월에 저기 서해안에 그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이 물에 잠겨서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그러면 김포로 가면 되죠. 김포공항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저 광주공항으로 광주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저 해운대도 가라앉았습니다. 2030년 시뮬레이션 한국의 꽤 많은 도시들이 잠깁니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왜 안 낳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생존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요. 산다는 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잘 살 것 같으냐고요? 아니요. 지금이 우리가 최고 잘 사는 거예요. 물도 많고 양식도 많고 공기도 깨끗하고. 앞으로는 생존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요, 번식의 문제예요. 번식, 여러분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짐승들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다른 숲속에 있는 다른 큰 짐승에게 내 새끼가 잡혀 먹을 것 같으면 그 짐승이 잡아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버리죠. 왜요? 왜? 적이 이거를 먹고 그 힘을 얻어서 나를 물지요. 그러니까 적에게 이롭기 전에 내가 먼저 잡아먹죠. 이것이 2024년 오늘 아침, 여러분이요, 이 지구는 어느 과학이, 어느 정치가가, 어느 나라가 여러분의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구 멸망의 시간 이제 얼마? 70년. 이거를 가지고 멸종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저기 주라기 시대에 그 공룡들이 사라지듯이 이 땅에서 인간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는 몇 명이 남냐면, 지금 현재 인구가 지나간 10월 달에 80억 명이었는데 딱 1억만 남습니다. 화석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때의 최고로 많이 산 짐승은 어떤 것인가를 다음 세대가 이 다음에 100년, 200년, 수백 년 후에 사람들이 화석을 열어보니까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닭이랍니다. 닭이 그렇게 많이 먹었답니다. 아이, 놀래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괜히 딴 동네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넜어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서 주여 이제 돌아오소서,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자, 다시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오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요,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문이 쫙 열렸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하는데 뭐가 들어와요? 문이 열렸어요. 드디어 그 안에서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데 누가 하나 들어오는데 뭐 타고 들어와? 조그맨 낙이 타고 딸랑딸랑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헐 이건 뭐야? 정말 이 정도 되면, 우리를 구원할 자라면 어느 정도 와야 돼요? 말 타고 오셔야죠. 낙이 타고 와야죠. 최하는 벤츠 정도는 타야 되잖아요. 그죠? 벤틀리 정도는 타야죠. 감동이 없으면 그냥 우리 솔라타로 타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실망했을까요? 우리는 실망하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았어요. 겸손한 왕이시다. 예수는 겸손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날,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날 양을 몇 마리를 잡냐면 25만 6천 마리를 잡아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신기해, 이런 거 씌고 댕겨. 몇 마리를 잡았냐면 25만 6천 마리를 잡아요. 이날에 제사장은 몇 명이 동원됐냐면 14,000명이 동원돼요. 14,000명의 제사장들이 쫙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죠.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데 그 피가 강을 이루고 흘러가고, 다음 맥주감사절에 또 그래야 되고요, 수장절에 그래야 되고요, 범죄했을 때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죠. 이제는 어린 양의 피로 아니하고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는 것이야. 할렐루야. 제가 25만 6천 마리 양값을 세어보니까 500억 기본 갖고 가야 돼. 그날의 양은 500억치 잡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오늘 이 일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첫 번째 본 게 12장에 와서 첫 번째 만난 사람 마리아, 옥합을 깨트림으로 향기가 나게 한 예배, 향기 있는 예배 만드신 분. 나사로, 온전한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 그 다음에 나귀 주인, 이렇게 나귀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올려드렸던 분. 자, 이제 7주간이 지나가는데 2주간이 지나갔어요. 나머지 5주간이 남았는데 여러분의 삶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몸된 제단에 부르시고 주의 음성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새겨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